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요일. 보통 이 자리에 나오면은 이렇게 예상하는 질문이 있는데 예상을 초월한 대답이어서 갑자기 당혹스러운데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예상한 대답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또는 이제 입동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좀 춥습니다. 또 비가 옵니다. 이런 말을 대하는데 비가 오고 겨울이 온다는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입동이죠. 한층 추워진 이 날씨인데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우리들이 대부분 하는 말들은 요즘 들어서 추워진 날씨만큼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겨울도 어떻게 날지 걱정이 된다. 아니 올해도 올해이지만 내년은 조금 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인간사는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리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내 마음에도 추워진 날씨처럼 사실 여유가 없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요즘 세상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과연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리에 수요일가 계속 기억이 나서 마음에 아직 여유가 있고 그래도 좀 풍족한 우리 성도님들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방금 드린 찬양처럼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그리고 방금 전에 담대하게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면에 만사가 꼬일 대로 꼬여서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내 심사마저 꼬인 분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은 평화로운데 사실 나는 밝히진 않았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요. 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는 당연히 화가 날 상황인데 어떠한 무사태평한 안일함에 빠져서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화를 내야겠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더욱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당연히 저 부분은 지적하고 무언가 화를 내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될 상황인데 아니 저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조차 없는 거야 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하는 게 또는 화나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왠지 지금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내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게으르고 무책임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 또한 아닌 듯하여서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내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상황이 문제인 것 같은 아리송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노하는 것은 정말로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살다 보면 사람이 좀 화가 날 때도 있고 또는 자식들만 해도 좋게 얘기하면 듣지 않으니까 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해야 괜찮으니까 그렇게 화도 내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괜찮은 것입니까? 상당히 아리송하고 헷갈리다는 거예요. 언제 화를 내는 게 괜찮은지 아니면 화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하지 말라에서의 노하다, 노하는 자, 노는 분노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2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22절에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노하다는 것은 즉 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시적인 흥분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주로 악의를 가졌어요. 주로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 그 잠깐 일어났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하다가 가지는 뜻에서 어떠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과감히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까닭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심, 정욕,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가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분노라는 것이죠. 즉 22절 전에 나와 있는 21절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가능해 가게 한 그 내면적 동기가 바로 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의 동기가 되고 있는, 누군가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와 노함, 노하는 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전에는 살인의 어떠한 외적인 행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 더해서 내면적인 면까지 좀 더 확대한 후에 우리들에게 더욱 절대적인 도덕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서 더욱 뜻이 넓어지고 깊어진 새로운 계명은 다른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 형제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알게 모르게 욕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은 형제 간에,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미움을 버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붙여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옆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분을 누가 보내셨냐면, 자 보셨나요? 예, 옆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 따라 한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제 간의 미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귀중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미움이 나의 다른 어떤 핑계로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과 노함을 버려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이 형제는 단순한 혈육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동일한 신앙을 가진 성도, 나의 믿음의 동역자, 또는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 또는 길 가다 만나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구원의 경륜에 놓인 그런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이런 말씀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어떤 자가 이웃이 된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대체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라고 항변하고 있던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강도를 맞는 자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면 그의 형제요 이웃이 되며,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 말씀을 지키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에 앞서서요? 나를 사랑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행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생을 얻는 길, 진실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한 길,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 데만 관심 있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율법교사를 지금 꾸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새로운 계명,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에서 제시한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즉 살인 금지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실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새로운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닌 단순히 살인 금지를 넘어서는, 그냥 내가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넘어서는 우리의 내면까지 다스리는 고차원적인 도덕적 수준의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요? 노하지 말라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는 것이 사실은 너희 주변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외적인 행동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너의 내면까지 다스려야 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살인 형태로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살인 금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살인 규정을 어기며 살고 있는 자들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 자체는 그들이 실행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살인보다 더 잔인하게 가난한 자를 억압했어요. 약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그 죄가 죄인지 모른 상태에서, 또는 죄가 죄인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자신이 거룩한 선민한 것을 주장하며 실제적인 행동은 성도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 사이에는 너희가 그동안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가르침을 들었으나 나 예수는, 즉 율법의 완성자로 온 나 그리스도는 천국 시민인 너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이른다,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음을 받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이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자들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서 멸망에 이른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단순한 살인 금지가 아니라 노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라고 주신 새로운 명령은 이러한 멸망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즉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겐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허락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너희가 지속적인 분노를 잠재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약속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고 한다면,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천사항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새로운 계명, 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받을 존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천국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사실인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거짓의 아비 밑에서 난 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에 축복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란 사실입니다.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서 너희가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구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에서 너희가 나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대요. 근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가는 당시 말로 하면은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상대방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한 가장 심한 욕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욕설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마찬가지로 최고의 형벌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엄중한 경고 역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것, 사람의 육체를 해치는 것에 더해서 지금 인격을 모독하고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며 자존감을 떨어지게 하는 것까지도 무엇으로 규정하시는 것입니까? 살인으로 규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남발하는 욕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뒷담화, 우리가 그냥 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그 의도가 섞이지 않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살인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우리 입에서 라가라는 거, 미련한 자라는 거, 욕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노하는 거, 형제를 욕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어. 너희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복음이 흘러나올 거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23절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25절 말씀을 통해서는 만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에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급히 사과하고 화해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가 예물을 바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와 화목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재판정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까지 가는 그 시간이 화해를 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화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서로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내, 단순한 타협 정도의 소극적인 시도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로 회복하는 적극적인 화해와 화목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야 할 재판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그동안에 우리는 더 이상 노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을 품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과 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화목의 제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공동체와 화목하게 해야 될 화목의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화목해야 하는 그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이 시간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이 남아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분을 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미워하거나 어떤 대상을 증오하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불편한 마음을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경험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공동체, 세상 때문에 우리가 겪는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마음에 예수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마음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이해한 사람만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만큼은 나는 도저히 이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도저히 용서할 길 없다고 한다,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화해와 화목을 지금 이 순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장에서 누구를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죽인, 자신을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주여 제발 묻지 말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곧 죽게 될 그 순간에서도 이름 없는 강도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본인이 강도예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에 용서했을 때, 아니 용서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분명 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에선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주여 제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한 번 더 스크린에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한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심령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실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 강도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불의를 저지르거나 남을 해롭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무거운 십자가 형벌을 지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하실진데 하물며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이 또 다른 죄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일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면서 대체 누구의 실수를, 대체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고 탓하며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묻고 계시죠.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순종했어? 아니, 저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저는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그래서 내 말씀대로 행했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음성대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용서하신 바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2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드시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멸망의 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왜입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혹시 다투는 형제가 계십니까? 아니면 유난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의 기준에 맞으며 나의 취향이나 개성에 꼭 맞는 자들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근데 방금 아멘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머리는 알죠. 그러나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 내 감정이 그 절대 진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나의 행동과 감정이 있으면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근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셨어요. 왜입니까? 한번 더 저자를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나의 지속적인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단 한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근데 최소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바른 기도를 드리며 그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길 원한다고 하신다면, 즉시로 다툼을 멈추고 즉시로 미움을 멈추고 즉시로 분내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를 온전히 말씀이 뿌리내린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바로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를 원하세요. 증오의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싸움의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화목의 손을 들자 그 손으로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잘못을 앞서서 항변하고 핑계대기보다도 먼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한 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그의 잘못을 낱낱이 세기보다는 먼저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맺힌 분노와 증오심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고 분노와 다툼이 사라진 평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주께 엎드려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세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화목하고 주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노하지 말라 이 음성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나에게 주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이 노하지 말라, 이 새로운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납하고 화목의 제단을 쌓는 과정 가운데 평안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